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매하고 무익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주님 존전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혼자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온전한 거룩하심과 회심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조차도 경쟁 정도로 생각해서 나만 천국 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다음으로 이렇게 오면 좋겠다, 이런 식의 경쟁의식을 본능적으로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쟁 시대에 혹시 천국에도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꾹꾹 눌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꾹꾹 누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든지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이렇게 학생회로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꾹꾹 눌러도 참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경쟁에 대한 자세, 어떻게든 경쟁을 피하고 싶고 경쟁을 약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가지게 될 만큼, 몸에 익어질 만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대는 우리는 이 땅을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헌신과 충성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준비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 물질, 또한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낸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그런 결심, 너무나 아름다운 결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을 통해서 하늘에 우리의 상이 쌓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영원한 상을 우리가 쌓아나갈 때 하늘의 보화는, 우리가 쌓아놓은 하늘의 보화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심되었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게 되고, 그리고 예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그대로 너희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았고 악한 습관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는 그런 우리는 싸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싸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죄의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쁘게 할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착해지고 인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것밖에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고 열심을 다 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무나 당연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성령을 소멸치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분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가까이만 가도 그야말로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너무나 인격이 부드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까이만 가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향기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달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렇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붙들어야 하고 회방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조차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영과 혼을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과 혼과 하나고, 그리고 육체, 몸이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분설,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석으로 밑에 해설을 보면 혼을 또한 목숨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혼과 목숨과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의 목숨은 영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나눈다면, 혼을 마음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날로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까지도 오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범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그것은 괜찮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구원파, 이런 쪽의 구원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합니다. 육신이 온전해야 하고, 또한 마음이 온전해야 하고, 그리고 영혼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런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는,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소원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소원도 그런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온전해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나았고, 손수건만, 바울이 지니고 있던 몸에서 손수건만 얻어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걸로 또한 나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의 그 온전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데,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또한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해졌는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점점 더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야말로 예배 출석하는 것 말고는 그야말로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이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 다닐 수도 있는 시대고,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에 대형 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더 자기 혼자 사는 것을,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또한 부탁하는 것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에 집창념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교회와 성도는 그야말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우리가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울이 이렇게 소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영광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소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온전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붙들고 거룩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